201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2019년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2019년도에 실패하려고 계획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모습을, 광야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요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출애굽은요 그들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된 삶에서 이제 종된 삶에서 해방되어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무에게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출애굽을 바울은요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주보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네. 우리 출애굽해서 홍해를 걷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례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회중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례는 바로 회중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취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요 이 신앙은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났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의 이 40년의 삶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신비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 미안하지만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듯이 우리의 삶도 이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만 제대를 할 수 있듯이 그 훈련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훈련에 임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그 연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요? 더욱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주님의 그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의 이 훈련에 임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앞으로 구원의 완성, 구원의 마지막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갈 때에 나태하면 안 됩니다. 예, 불복종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으로 여기고 이렇게 경으로 여기도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복종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편 1장 1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복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좀 이렇게 좀 연약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무조건 강해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약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강해라.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담대할 수 있을 때 있는 만큼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강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담대하라. 최선을 다해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강하고 모세 담대하라 라는 거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데 강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 고정시키고 세상에 이렇게 매여있게 마귀는 항상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마귀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이 구원은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자라나가고 성장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준행하라. 주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을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묵상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묵상이라는 말 뒤에 번호가 있습니까? 번호를 붙여놨습니까? 네, 모르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번호를 보면요, 어떤 성경은, 좋은 성경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번호를 이렇게 맨 밑에 보면 1번 이렇게 해놓고,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그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성경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가라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 하가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짐승이 크릉거리는 그런 의성어입니다. 호랑이가 그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그걸 말해서 하가라고 얘기했는데, 하가라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소리, 묵상한다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슨 말을 중얼거리면서 사십니까? 이 중얼거린다는 말은 부지불식간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능적으로 어떤 말을 중얼거리시면서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내 입술에 튀어나오는 이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렇게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2019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 바로 영생을 취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삶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 8절에 보니까 더 이렇게 정확하게 8절의 말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체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씀의 원동력과 내 삶의 위로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은요,
두 겹으로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반드시 무너질 때 밖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 놨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으로. 밖에서 공격해오는 사람이 다치고 손상을 입도록 밖으로 무너지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심히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공수부대를 투입했어요?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율법책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했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년 감사 주일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준행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말씀이 기준되는 삶,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눈길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성공하지. 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고 중얼거린다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하지. 다른 사람 붙들고 권세를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희들 올 한 해 주제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싸움은요, 싸우면 싸울수록 좋은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좋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네, 말씀을 따르는 싸움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창념하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 쾌락을 내가 찾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형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2019년도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교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올해 낙오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